예수의 빛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빛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는 몸도 없으니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있는 길목은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난 삶을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이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 하늘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난 삶을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들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난 삶을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난 삶을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 1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 1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던 것 같죠?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쉬어서 네, 얼굴빛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우리 성도님들도 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얼굴에 광채가 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이 새벽자단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것들, 마음에 소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오늘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일이고요. 오늘 주일 첫날 이 첫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신 내용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의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여기 나타나 있는 많은 의미가 또 있어서 먼저 요나서에 대한 간단한 개론적인 내용을 좀 먼저 보시고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물어본다라면은 당연히 요나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요나가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하고 적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요나가 경험했던 일들을 이제 써내려간 책인데요. 목적이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 요나서는 왜 탄생하게 됐을까?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편협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복음도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도 다 소용이 없죠. 세상을 만드시고 또 여러 민족들을 또 탄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면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하고 또 표현해 주기보다는 이 편협한 민족주의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방 민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나를 선택하셔서 이 니누에라는 성읍으로 가서 그 니누에 성읍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만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또 요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타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후반부에 갔을 때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그때 이미 준비하셨던 큰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게 된다. 이때 요나가 했던 것은 이제 2장 말씀에 나타납니다만 회개한 겁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2장에서는 다시 니느웨 성읍으로 향할 수 있는 해변가에 토해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3일 동안 머물고 다시 나타나게, 바깥으로 나아가게 된 이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메시아의 죽으심 또 부활에 관한 사건들을 이 요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대로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이 나타나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대표적인 사상이 선민 사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선택하신 목적을 잘못 해석한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 사상을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협한 생각들, 특히 선민 사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나중에 4장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절 1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이게 이 요나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구원받는 건 물론 하나님 뜻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 너희 민족을 선택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너희 민족에게 율법을 주고 또 선민 사상을 주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겠느냐. 아브라함이 처음에 받았던 언약의 말씀처럼 그 자손, 그 민족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먼저 선택해 주신 것이지, 결코 이방 민족들은 다 멸망당해야 되는 민족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 대해서 가져야 할 전도에 대한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요나의 때만 그랬다라는 건 아니에요.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초대교회가 막 생겨나게 되고요. 그 사도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또 율법을 따르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사상들이 아직까지도 복음을 통해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교회에 이미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버리질 못하니까 이방인들도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방인들도 율법대로 따라야 된다 그러고, 이것이 결코 복음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은혜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 유대주의에서 찾고 있는 거죠.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율법을 통해서 지켜질 때에 그것이 구원이 된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유대주의로, 편협한 유대주의 때문에 이단 사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요나의 시대에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쳐 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마음가짐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대주의라는 것들, 또 이 선민사상, 잘못된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이 유대민족들을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이걸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벌써 우리는 알게 되는데, 신약까지 넘어가도 그게 해결이 잘 안 됐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교훈을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주어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명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시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오늘 요나가 당하는 고난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은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요나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난,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오늘 교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멸하시는 것으로 목적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또 깨닫게 되죠. 요나의 생각에는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 특별히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나중에 어떻게 이스라엘과 관계가 됩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동안 계속해서 괴롭히고 전쟁 일으키고 못살게 굴었던 아수르, 그 수도에 사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밉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차라리 멸망시키는 게 자기에게는 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려는 것을 목적으로 요나를 보내신 게 아니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구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었고 요나를 보내신 이유였는데 그걸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잘 지키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야겠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늘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요나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나서 1장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세우셔서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아수르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서는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차라리 멸망당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가 니느웨 성읍 사람들한테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겠구나. 그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 다시스로 가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이 풍랑 속에 다 죽게 생기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불러가며 막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방 신들이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다 죽을 상황에서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면 모두가 구원받네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얼만큼 중요한가. 회개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회개할 것들 참 많으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족들 만나고 또 친지들 뵙고 하루하루 또 지내면서 너무 잘 쉬다 보니까 제가 잠시 하나님 뜻을 멀리한 적이 분명히 있어요. 기도하지 못했고 성경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저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생각나게 해주실 건데, 그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나의 모습처럼 회개하자라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능력이, 회개할 수 있는 음성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한번 회개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함께하는 나와 연관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1장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요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 중에 하나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한 두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두 종류의 마음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을 예고하셨고 심판을 알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심판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절망을 알려주는 게 아니란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가짐,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요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 사랑을 누리고 또 받아야 될 민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시는 내용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건데, 그 외침의 주제는 너희들의 압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풀이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속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끔 부르신 사람이 요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마음도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요나의 마음. 마음이라기보다는 미움이죠, 미움. 요나는 미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을 했다가는 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이 개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때에 좀 자주 제가 표현해드렸던 것이 이 편협적인 민족주의입니다. 편협적인 민족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요나의 마음은 미움이에요. 미움. 차라리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당하는 것이 자기의 뜻인 거죠. 그게 우리의 민족에도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좋은 일이 된다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오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피한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은 피한 것이 죄기도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들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죄가 그 땅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모습이 뭐였죠? 하나님을 피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피한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행동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인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을 피했다.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 태도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당당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고 그 낯을 오히려 피하더라. 하나님을 못 보는 차원이 아니에요.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을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그런데 오늘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2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또 고백을 해요. 자, 10절 말씀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 얼굴을 피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나타났고 이 일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요나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그 걱정은 자신들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죠.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너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그런 뜻이죠.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섬기는 신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은연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말씀 아까 보실 때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요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경외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금 그의 상태는 요나의 상태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피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건 비록 그 신앙의 문제뿐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진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피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시간이 해결해 줍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뿐입니다. 우리는 늘 그걸 깨달아요.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시간이 해결해 줬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때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것이 더 맞구나. 그런 해답을 얻습니다. 뒤늦게 와서 깨달음을 얻어봐야 그때는 이미 다 시간이 지난 후였죠. 적절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에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 해결도 하지 못하고 문제만 더 크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이 하나님을 피했을 때에 그것이 그의 삶의 문제 해결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사명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목회 소명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피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계속 피하시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두들겨 맞고 돌아오신 분이 있어요.
두들겨 맞고 돌아왔을 때는 시간도 너무 늦었죠. 뒤늦게 목회하시니까 처음에는 목회도 힘드시고 열정만 가지고 하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걸 고백을 하시는데 저랑 같이 늘 지내시다가 요즘에는 제가 이제 명절 때나 아니면 특별한 때에 방문하는 저희 아버님입니다. 한번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아버님 같은 경우는 목회 소명을 어릴 때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했어요. 사업을 하시고 또 겉도시다가 나중에 한월산 기도원에서 사실은 금식 기도원 가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담배 좀 끊어보겠다고 그런 목적으로 좀 가보셨는데 거기서 목회 사명 다시 깨닫게 하셨고 그때 성령 체험을 깊이 있게 하시고 돌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저의 마음속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목회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항상 질문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가야 할 길이 맞습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또 맞습니까? 또 시간이 또 질문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저희 아버님의 경험담이었죠. 그래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함이 지나치다 보면은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이 사명을, 주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아닌가요? 그런 기도를 수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또 가져야 될 삶의 영적인 자세는 뭐냐면 주님,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거죠.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직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직분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주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카터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런데 그분이 한참 이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 주말이 됐습니다. 이제 주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이 가까웠는데 사실 그때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때가 가장 이 선거운동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그리고 선거 투표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통 우리 후보들은 시간을 보냅니다. 미국에도 별반 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후보들 그 사이에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함께하는 이 선거 캠프, 함께하는 동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선거운동을 벌여야 되는 그런 핵심 날짜로 여길 수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젊어서부터 거의 평생을 교사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속에 선거일 하루 전에 더군다나 주일에 무슨 일을 했냐면 모든 선거 유세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했냐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주일학교를 향해서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자기가 맡고 있던 교사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뉴스에 비판적인 언론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냐? 그렇지 않겠어요? 또 선거 캠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하루 앞두고서는 지금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함께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찌 보면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런데 다른 거 다 뒤로 제껴놓고요. 다 내려놓고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선거도 선거지만 나는 이미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선거 유세를 다 취소하고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뉴스가 났습니다. 물론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났겠죠.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 선거에 당선되고 대통령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영적인 은혜는 다른 건 아닙니다.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또 오늘 주일 아침 이렇게 교사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교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교사들뿐만 있겠습니까? 우리 속장님들, 또 선교회장님들, 우리 각 부서 또 기관별로 거기에 맞게끔 부서장이나 대표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내가 어떤 일을 맡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요나처럼 우리가 상황에 따라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우리들의 삶을 정말 오묘한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오묘한 방법을 요나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경험했던 그 첫 번째 오묘함 속에는 제비뽑기라는 게 있었어요.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비뽑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비뽑기 할 때 종이 같은 걸 많이 쓰겠죠. 손에 넣어서 보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잡히는 대로 뽑았을 때에 나타나는 내용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손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뽑는 거예요. 이게 제비뽑기의 원래 의미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요나가 원인이 됐다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자, 7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나님께서 누군지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이 난리가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사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제비뽑기가 단순히 장난처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를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작정하고 그 모든 일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제비뽑기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요, 필연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제비뽑기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제비뽑기는 요나를 택하시기 위한,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도구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이 사명,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제비뽑기가 깨달음을 얻는 도구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려 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가다도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을 선택하고 가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신 적도 있어요. 이것도 그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는 은혜의 방법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지 하나님 주시는 섭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눈이 열려 있어야 하고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요나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에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의 이름이 뽑혔을 때 그 순간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아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그 결과를, 그 죄의 원인을 나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죽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던지죠. 그런데 던졌을 때의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 모든 폭풍이 이제 정상적으로, 바닷물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간 겁니다. 정말 요나에게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요나는 그게 목적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그게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목적인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자,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요나가 죽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1장 말씀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를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했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게 했다. 이게 1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 놀라운 섭리와 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요나가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할 때에 그는 한 번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삶, 그의 생각, 그의 모든 경험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협된 민족주의 모든 것들,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모든 것들 다 죽였어야 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나중에 이제 2장 말씀을 보면은 3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3일 동안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다가 완벽한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2장 말씀에서는 이제 니느웨 성읍을 향하는 해변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죽으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으심, 3일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소멸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주셨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왔을 때에 그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요나서 말씀을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을까라는 궁금점을 좀 가지면서 우리 성도님께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한번 이 얘기를 전에 한번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뭐였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냥 한번 좀 일종의 그냥 뭐 어떤 재미 삼아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물고기인데 세상에 존재할 물고기일 것 같고 전혀 다른 물고기는 아닐 것 같고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모르시겠어요?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창조과학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창조과학회 들어보셨죠? 이 창조과학회에서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풀어서 또 돕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이 큰 물고기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에 가까이 올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물고기가 사람의 배에도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저돌적인 성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성격의 물고기여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근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중해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가 된다는 거죠. 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의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가 가는 곳은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이제 가로질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살고 있는,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여야 될 것이고, 또 사람을 삼킬 수 있을 만큼 이 그 소화 기관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도 커야겠죠. 씹어서 삼키는 성격이 아니라 단번에 삼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3일이 지나도 소화를 시키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먹이를 먹으면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물고기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건에 맞는 것들을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어떤 물고기가 나왔냐면 백상아리가 나온 겁니다. 백상아리. 이 백상아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어의 일종 아니겠어요? 근데 뭐 덩치로 보나 또 사람을 좀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또 배도 가까이 하고 또 먹이를 먹으면은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정도를 또 저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먹이를 한번 먹으면 바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까지도 가더라. 그리고 큰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3일간 충분히 머물 수도 있고 또 다시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 백상아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한 겁니다. 정확히 백상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냥 큰 물고기라고 그랬지 백상아리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좀 하나의 좀 재미삼아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 창조과학에서 알려준 내용에 의하면 백상아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재미삼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장 말씀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끝까지 품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도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 드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또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실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혹은 하나님을 등지고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이게 자신의 죄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처하다가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때로는 쫄딱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 잃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당황하고 놀라고 힘겨워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보다는 우리 처음부터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쁨으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주신 사명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사명을 맡은 그런 사명 감당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보다 내가 경험했던 지혜 또 하나님 사명 주시는 이유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일에 섭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도리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먼저 앞세워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지금 주어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사명 잘 감당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것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이 마음 소유하셔서 주일 하루 온전히 예배하는 삶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받은 요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깨달음,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동안에 또 우리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저를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과 남기자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재무부를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님 주신 사명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믿음과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